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실천 목표라고 잘못해요. 실천 목록입니다. 치유를 위한 우리가 실천 목록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지난주 메시지 수요일날 렘넌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자,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스바 운동.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어떤 운동이었다 했죠? 얘기했죠? 아니, 못 알아들은 것 마냥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못 들은 것 마냥?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바디 응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이다. 아무도 못 가는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무엘,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지만 바로 이 미스바 운동이 바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엘리 가족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자, 사무엘이 이 운동을 했는데 왜 언약궤까지 뺏겼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이 왜 죽었죠? 그 두 아들들이 다 죽고 완전히 가문이 완전히 몰락이 돼버릴 거예요. 가정이 몰락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얘기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가세요. 물어보지를 말해야지. 이거는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이게 오직 복음과 제사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보다는 자녀들을 먼저, 그리고 자기 욕심,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 보면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언약궤가 이게 우상시 되어버렸습니다. 언약궤 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언약궤 짝이 무슨 무슨 신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전쟁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처럼 생겨요. 우상처럼. 무슨 뭐 부적 붙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무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그게 아니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성전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운동이었냐,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이겁니다.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다 제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느냐면 미스바에서 뭐냐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뭐 운동이냐? 기도 운동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뭘 회복했습니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회복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신방 하면서 미션을 줬어요. 예배 회복에 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요.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몇 가정 내가 예배 회복 줬거든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내가 조심하면 돼요. 우리 뭐 성전 조금 넓혔잖아요. 뒤까지. 없으면 뒤에다 보조 의자 갖다 놓고 넓게 앉으면 돼요. 예배 회복입니다. 이걸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과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일어난 겁니다. 자, 이들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응답. 뭔가 하나 빠졌네요. 예. 3번에 블레 뺏었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 거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친 것 그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 거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이 살아납니다. 사무엘이요 전국을 다 순회합니다. 쫙 순회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을 다 분석하고 다 살렸다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이게 돼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막과 성직자 회복하고 이게 역대상 9장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게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번 강단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각자 다르겠죠.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한 사람만 해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언약을 잡았나요? 안 해봤어요? 아니, 절대로 열리지 않는 미제 자크를 채웠습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왜 말 못하세요? 내가 저 항상 예배 드리면은 내가 차지할 언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수준에서 엘리처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올바른 참 목회자로,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런 목회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자로, 이번 강단 말씀처럼 대언자로 이게 쓰는 것이구나.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영성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것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니죠. 이게 오고 가고 그래야 돼. 이게 그래서 포럼 하는 거 아닙니까? 포럼에 포럼. 왔다 갔다 해야죠. 우리 강 권사님 혹시 언약 뭐 잡은 거 있어요? 느껴진 거 있어요? 예? 남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럴수록 또 언약수가 들어야 돼. 힘들었어요. 조은혁 권사님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 못 오셨죠? 들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들으셨구나.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못 들으셨죠? 그래도 들으시고 한번 해보셔요. 이거 뭐 금방 하잖아요, 이거. 그러죠? 생전 안 해본 사람들 마냥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자, 오늘은 치유에 대한 실천 목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치유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치유 사역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3단체입니다. 교회는 치유 사역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해도 너무 무식하게 합니다.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통성으로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귀신아 나오라 들어오라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게 맞나요? 물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단체는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3단체는 정말로 뭐냐면 과학적이고 정말 의학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을 여러분들 진단받으러 가면은요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솔깃하고 들어와요.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어디 그냥 의사들 무슨 그런데 의사들 이렇게 해서 약 파는데 이런데 쭉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진맥 하나 딱 이거 하고서는요 저의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니까 그거 사게 되더라고요. 목사들이 원래가 기가 얇아가지고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이러니까 뭐냐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면 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가장 행복한 휴식으로 들어가는 게 명상이라고 그렇게 첫 페이지 그랬어요. 가장 최고의 휴식이 누리는 게 명상이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러면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전혀 안 그래요. 무조건 귀신이나 들어오라 나와라. 귀신 나오면 또 들어가서 또 아프고 또 쫓아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하고 제4 RUTC가 뭐냐? 종교 후유증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치유하는 게 바로 제4 RUTC. 그거를 대비하고 그거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는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뭔 눈이 열려져야 되냐면요,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거는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단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오고 있지만서도 그거 하나 말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뉴스에 뭐 그런 거 나옵니까? 세상에 그냥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정신병 환자가 마약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거 얘기합니까? 안 하죠. 유럽에 가면 진짜 마약하는 실제로 본다니까요. 차 타고 가면 많이 저녁만 되면은 젊은이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는 프랑스 갔잖아요. 프랑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여호와 교회라는 곳이 이게 우리 다락방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 교회가 다 문 닫는데 그 교회는 엄청 부흥합니다. 그 여기서 이런 사람 청년 하나를 갖다 치워가지고 한 거 말씀 가지고 마약하는 사람. 그래서 시청에 아예 뭐냐면 사무실 하나를 내줬어요. 사무실이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 반만 해요. 여기 본당에 그 많은 큰 걸 내줬어요. 반보다 더가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뭐 이거 뉴스에 나오고 마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게 심각한데도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3가지 실천입니다. 지금 실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3가지 실천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육신치유 실천입니다. 왜 육신치유를 강조하느냐? 육신치유는 이게 원래는 이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고치는 거지만 잘못되면 고치는 거예요. 잘라내고 뭐 이렇게 꼬매고 이게 이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살리는, 우리는 뭐냐?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요, 영적인 것도 문제가 와요. 우리 권사님 한 주간 동안 못 나오셨잖아, 예배에.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전화 통화했더니 뭐냐면 메시지 잘 못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면 영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살리는 겁니다. 몸 자체가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요. 왜? 그래서 암이 요즘에 제일 많잖아요.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잘라내고 항암 치료, 항암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고, 근데 그래도 한번 이게 암이 또 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전이가 되죠?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이란 말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이에요. 내 몸에 맞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이 언젠가 요즘에 얘기하셨잖아요. 언젠가 뭐라 하냐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 뭐 했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 약 주고 뭐 그렇게 해서 먹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박주용이 축구 선수 있잖아요. 박주용이 몸을 돌보는 그 아마 주치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번 불러가지고 탁 파더니 딱 하는 소리가 운동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하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손 만져줬는데. 그 유목사님께서 솔직히 얘기해 두 번 맞았다. 그때부터 끝. 운동을. 그래서 뭐였냐? 자전거 탔다는 게. 자전거 탔는데 이게 이제 뭔가 좀 몸에 안 맞았던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한 70, 80대 가지고는 나는 축구하고 럭비하고 큰일 납니다. 그런 거죠. 자기 몸에 맞게 해야죠. 그죠? 우리 수원에 그 70 먹은 노인네고 운동 그 축구하는 분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이어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계속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만병통치하라. 무조건 먹으라고. 요번에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된다고. 근데 설득력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그러니까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 건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다 좋은 거라. 그런 걸수록 100%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된다잖아요. 몸에 맞는 음식이에요. 그 유목사님께서 이번에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이렇게 계속 메시지 많이 들으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혈압이 있대. 10년 동안 혈압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딱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혈압약 평생 동안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의사가 딱 얘기해드려요. 혈압은 그 올라오면은 눌러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는 게 혈압약이래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눌러야 돼요. 올라오면 또 눌러.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입니다. 그러더래요. 음식. 어저께 얘기했죠. 어떻게 하냐? 음식. 뭐 먹어야 되느냐? 식당에서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마. 식당에서 주는 음식, 그러면서 난 식당 가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음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 식당에 하는 거 똑같아요. 조미료 많이 넣고 막 그냥 소금 많이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몸에 깊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지난번에 237 치유할 때 237 할 때 제가 들었잖아요. 강의를. 그랬는데 유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들이 자꾸 와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라고 그랬대요. 그만 오라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딱 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너무 혈압이 낮아서 문제래요. 그렇게 떨어뜨려. 그래서 2달 동안 식당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00으로 올라가더래요. 90, 100 이렇게 이제 혈압이 내려갔는데 500으로 올라가더래요. 다시 재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음식 조절했는데 다시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호흡입니다. 제가 자꾸 이거 호흡 얘기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야지. 제가 하잖아요. 매일같이. 이거 하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제가 밀가루를 안 먹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밀가루 먹으면서 밀가루 안 먹겠다고 만두 피까지 그냥 다 벗겨내고 먹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안 먹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4kg 정도 빠졌어요. 지금 굉장히 좀 헐겁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요즘에 그냥 하도 빠진다고 자꾸 그냥 잔소리들이 많아가지고 더 늙어 보이느니 뭐니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다시 먹었어요. 밀가루 먹었다. 근데 살이 안 올라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송 기사님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계속 깊은 호흡 그렇게 하면은 살이 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자꾸 그러니까 뭐 종합 검사를 뭐 받아보라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몸을 살리는 겁니다. 할 적에 어디에다 힘을 줘요? 단전에다 힘을 주잖아요. 단전이 이게 유목사님 표현을 하면 이게 붉을단자, 밭전자 그래가지고 피밭이 단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피를 뭐냐면 온몸에다가 이게 번지게 하는 거예요. 딱 멈출 적에 여기 딱 단전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 가장 최고의 휴식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탐단치 그거 하잖아요. 다 명상하잖아요. 지난주에 묵상과 명상 했죠? 새벽에 했죠? 새벽 예배 안 들으면 모르죠?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니까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유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 같은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치유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나중심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건 세상 물질 중심, 이거는 바벨탑 성공 중심.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납니다. 나. 이게 지금 나를 찾아라 뭐 이게 아니라 다 이게 단체라든지 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게 다 하는 거. 너도 열심히 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 마음 생각 이게 병든 사람들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든지 업다운이 자꾸 심해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심해져요. 뭐냐 우울증이 심해져요.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심하면 뭐 이렇게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있던 이 모든 각인 뿌리 체질들을 싹 바꾸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강단 말씀과 녹취하면 강단. 우리가 성경을 녹취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요. 이거 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성경 자꾸 쓰는 거 이거 정말 내가 이해하고 충분히 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녹취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게 실천이에요. 이번에 제가
몇 사람한테 제가 대신 막 하면서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나에 맞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삶입니다. 삶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치유에 대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절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렘넌트에게 서밋 타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이 제일 좋겠죠. 아침에. 아니면 저녁이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다윗과 같은 건 아침 저녁으로 이걸 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쓸데없는데 내 시간을 다 낭비해요. 내가 이게 잘못하면 말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시간에 다 허비해다 버린다. 허비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을 얻으면은 이것이 24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경제잖아요. 경제. 이거는 규모입니다. 규모. 내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보다 이거는 경제 규모입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헌금 못해요. 없는데 있어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냐, 아내도 죽이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보험 들고 죽이잖아요. 보험 타먹으려고. 사단의 역사죠. 이거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벌어도 그것 가지고 규모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1가지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62가지 삶까지 만들었는데 21가지 삶 속에서 뭡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것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감람원의 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거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뭐냐면 정시기도라는 것도 하는 거고, 이게 뭘로 하냐? 24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5기도, 요즘에 7가지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나온 겁니다. 뭔 기도죠? 언약기도, 문기도, 예배기도, 그리고 정시기도, 24기도, 25기도. 이런 건 다 알지요. 그러면서 미래기도, 증인기도, 이렇게 7가지나. 이거를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어제도 우리 애들은 이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메시지에서 우리 초등부고 교사 수련회에서 내가 삶에는 뭐냐면 절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삶이 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38.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그게 주업이 아니고 뭐예요? 부업이에요. 전도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직업이 없고 힘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업이 뭐예요? 예? 주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하는데 주업이 그건데 그거 하는 데는 짜냐 마음도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교회 빠지고 이런 생각하고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막 일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빠져. 예배에 실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직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해서 내가 올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이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여기는 사명자들이니까 치유에 대한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치유 사명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 여기서 뭔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생기면 모든 게 바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힘이 없으면 바르게 안 보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 보세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먹는 것만 보이잖아요. 옛날에 금식 많이 해봤잖아요. 한 3일 금식하니까 뭐예요? 기가 막혀. 코가 그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좀 먼 데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까지 다 나니까. 옛날에 저 하면 금식하려면 기도원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그 먼 데서 맨날 먹는 것만 왔다 갔다. 당장 몸이 아프면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몸이 아프면은. 정말 내가 진짜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부터 치유가 받아야 돼요. 제가 중직자들에게 이번에 이거 미션 준 사람들 제가 있어요. 교회 분위기 바꾸고 회복하라. 한번 해보세요.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치유가 돼야 되는,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요. 교회가 치유돼야 현장을 치유합니다.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뭐예요?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완전히 우상, 거기 빠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현장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여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뭐가 되냐면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 의미를 찾습니다. 뭐냐? 오늘에 대한 의미.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의 은혜하고 내일의 은혜하고 달라지잖아요. 그 새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사람.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으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바, 요셉이 보디바를 만났을 때 보디바를 살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게 두 사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살리잖아요. 바로 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여고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천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영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부터. 나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이거를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이냐.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실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